이쪽에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우리 미국에 교황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큰 환대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정말 이전의 교황 분들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존경이 가는 그런 분이세요. 오셔서 정말 10년이 넘도록 같은 신발만 이렇게 신으시고, 또 한국에서도 우리 소울? 기아 소울을 타셨듯이 여기 미국에서도 이탈리아 그 소형차 피아트를 타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까이, 서민 가까이,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다가오려고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나에는 그랬죠.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민자인데 불법 체류자니까 엄마 아빠를 쫓겨나야 되니까 그런 걸 가슴 아파하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정말 국회에서도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해 정직하게 정치하라고 미국 상원, 하원 연합 연설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의 눈치 보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유엔 본부에 가서도 상임이사국 5개국들이 저 자기들 나라의 그 이익 때문에 이게 지금 분쟁 국가에 엄청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지를 못하잖아.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서로의 이익 때문에 의견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꾸짖으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이제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좋으신 이유는 너무 높으신 분인데,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이신데 너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으죠. 저 높으신 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과 화려한 리셉션에 고급 음식에 고급 차에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들을 떠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황님도 사람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서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온 구세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나의 속죄의 희생을 믿고 의지해야 구원받는다. 계속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보여줬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안 믿는 자들에서 떠나서 자신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다락방의 강화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이것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꼭 들려줘야 될 말들을 하나씩 남겨주시는 말씀이죠. 여기 1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지금은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이 성만찬을 6월절 떡을 떼면서 성만찬으로 이것을 새롭게 트랜스포머했어요. 옛날에 뭐 양고기를 먹고 이렇게 6월절 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새롭게
6월절 음식을 제정하시면서 성만찬으로 참 좋은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잘 마셨는데 제자들이 다들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다툼의 주제는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하고 가깝냐,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들이 다 식사한 후에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배경에는 지금 이 저녁 다락방에 한 집을 빌려서 들어왔는데 원래 이때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 샌들을 신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주인이 물을 준비했다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가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죠. 그럼 이제 손님이 그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이제 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갑자기 빌린 집이라 이 호스트가 물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들 발을 못 씻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찝찝합니까? 우리가 이빨 안 닦고 자듯이 남의 시들어도 발을 안 씻고 있으면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 내가 기꺼이 닦겠는데 저 사람 자기들끼리 12명이 다 니나 내나 니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예요. 왜 네가 네 발을 닦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왕 된다고 믿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왕 되는 거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둘 다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되니까 마지막 아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자기 어떻게 엄마까지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예루살렘 가면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 얼마나 예수님 쫓아냈다고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없나? 나는 못해서 하나나? 다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지금 들어와서 서로 발도 안 씻겨주고 누가 더 높냐 이거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이 불쾌한 분위기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높냐는 거예요. 내가 왜 발을 씻냐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출세를 위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냐 서로 질투하고 분위기가 험악한 상태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 말 하기 전에 또 한 번 3절에 그 말이 또 나와요.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한 번 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제자들의 수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 3년을 가르쳤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쳐. 예수님이 말없이 식탁에서 딱 일어나서 겉옷을 딱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와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닦아주시고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한 명씩 마침내 베드로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 정말 내 발을 씻을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발 씻는 게 뭔지 왜 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 발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참 제일 사람 됐죠. 이 다른 제자들은 버릇없이 팔을 어떻게 내밉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우리 한국 사람 정서로는 도저히, 그나마 베드로가 좀 낫습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자꾸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래요?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정말 영감무식합니다. 발만 아니고 어떻게 머리까지 감겨달라는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다 온몸이 깨끗하다. 근데 다는 아니다. 왜 다는 아니다 그랬냐면 오늘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이 뭡니까? 네가 오늘 내가 하는 걸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거다.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그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 뒤면 네가 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이 들어오니까 빨리 발 씻게 하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는다. 그렇게 내가 내려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섬기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좀 있으면 알 거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로 죄 씻음 받으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듭난 자는 온몸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수양한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만 수양되는 거예요. 내 죄는 오로지 생명,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다 지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그것을 자기 영혼에 묻히지 않으면 주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주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냥 자신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 씻음 받고 감사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니까 또 더러워져. 보는 것도 더럽고 들리는 것도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추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온몸이 깨끗하게 목욕했으면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도 또 더러워집니다. 왜? 세상은 죄로 가득하니까. 눈만 뜨면 죄가 보이고 들리고 또 머릿속으로 스치고. 하루에도 몇 번의 사탄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계속 우리는 죄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죄가 깨달아질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럼 주님이 또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지 죄 씻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목욕한 우리도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끗해지도록 정결해지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맨 앞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지 않습니까? 피를 뿌려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 없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화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죄값으로 이 생명이 죽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구약의 제사장은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참대 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 있는 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우리를 씻기 위해서. 그래 지금도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씻기는 사역. 이렇게 주님께서 죄 사함에 발 씻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죄 사함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나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며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긴 이유가 뭔지 아느냐? 14절에 나오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직접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씻을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근데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대로 너희도 그렇게 은혜 베풀며 살아라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우리들도 그러면 세스테아 들고 다녀야 됩니까? 오늘은 누구 발을 씻길까? 오늘은 주일인데 오늘 좀 많이 씻겨야 되겠다.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나도 해야지. 교회에서 세족식도 만들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서로의 죄를 어떻게 씻어줍니까? 우리도 씻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씻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또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짓습니다. 서로에게 죄를 지어요.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근거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이 지나 사람들에게 남들도 미워하게 만들고 또 진실하지 않은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죄를 짓고 고통을 주고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럽혀진, 저 사람이 내게 볼 때는 더럽혀졌는데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용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용서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용서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실 주님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이제 몇 시간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한두 시간만 있으면 베드로가 이제 배신할 겁니다. 한 3-4시간만 있으면 가룟유다가 팔아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러 잡으러 갈 거예요. 한 5-6시간만 지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배신과 심지어 팔고 심지어 스승을 죽게 만드는 이 제자들을 알면서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용서예요. 어떤 죄를 지을지 어떻게 배신할지 다 하시면서 용서.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기기 전에 벌써 이미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벌써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미 용서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제자들도 자격 없이 용서함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자격 없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교만해. 우리는 내가 늘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믿음을 받아도 또 며칠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참 용서하기 힘들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죄 가운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되어 하나님이 필요없다 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기 어려울 때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는 저 사람 용서하기 힘든데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하기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이 생명까지 흘려 우리를 용서했다면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데요? 저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데요?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의 죄를 씻어주어라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순종해야 돼요. 지난 6월 달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에서 한 흑인 교회에서 21살의 이 백인 청년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다 쏴서 죽여버렸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흑인이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죄인입니까? 그래서 이 재판 속에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 피고 측에서 피해자가 범죄에게 마지막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씩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들을 잃은 펠라시아 샌더스라는 이 어머니가 정말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아프다. 나는 내 영웅을 잃었다. 내 아들을 잃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 내 몸에 살점 하나하나가 아프다. 그리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베이딘 골리라고 어머니를 잃은 이 사람이 나와서 또 말을 합니다. 어머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할 수도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어떻게 용서한다고요? 너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너 같은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발을 씻으셨다. 그러니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씻으시고 용서하셨구만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용서 안 할 수가 있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에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여전히 못 깨닫고 저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려 내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 용서 받은 내가 죄인이 죄인을 용서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용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실천해라는 거예요. 용서가 좋은 것이지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진짜로 용서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겼다.
주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 용서이면서도 그 용서는 핵심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겸손히 섬기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세상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굉장히 부유한 동네에서 잔디밭이 아주 그냥 초록색 잔디밭에 그냥 아주 부유한 동네에 개들도 많고 뭐 평온하고 부유하고 넘치는 곳에서 저 아프리카 못 사는 그냥 흙 속에서 나뒹구는 집인지 천막인지 창고인지 그런 속에서 그냥 한 끼인지 두 끼인지 그냥 대충 끼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선교하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늘에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섬김입니다. 믿습니까? 그 자체가 섬김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아주 낮게 내려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집도 없이 재산도 없이 뭐 우러러보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낮게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섬김이에요. 섬김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발을 씻기는 원치 않습니다. 왜라 내가 더러운 남의 발을 씻는가? 그러나 이 세상은 섬기는 자가 필요해요. 섬기는 자.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힘씁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고아도 돕고 또 뭐 아프리카 기근도 돕고 북한의 결핵도 돕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를 많이 돕고 또 선교를 돕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는 삶을 명령받았어요. 섬기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누가 발을 기꺼이 씻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거를 직접 하면서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받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발을 내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섬김을 훈련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들 섬김을 지난번에 우리 친교 시간에 음식이 없어서 빵과 커피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어휴, 이렇게 자원하는 자가 그렇게 없었나? 그동안은 누가 밥을 했길래 어떻게 우리가 먹었었지? 보면서 빈칸에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한 주가 되지 않아 그 빈칸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 얻어먹고 싶죠.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먹고 싶지만 내가 가서 내가 내 비용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섬겨야지. 그거 섬김이에요. 교회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려가는 거죠.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리라. 우리는 교회 아시다시피 청소부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30년 지나도 깨끗한 이유는 누군가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장실도 청소하고 누군가가 쓰레기도 버리고 그렇다고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는가? 섬긴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섬긴다.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로 섬겨합니다. 영적으로 섬겨합니다. 그런 필요도 삶의 필요도 섬겨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찾아갑니다. 또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게 다 섬김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섬기는 겁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에 장애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셀프 프라이드가 섬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걸 해야 되는가?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에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는가? 내가 누군데 먼저 고개를 숙이나? 우리가 이런 특별히 한국 사람,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아셨어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알면서 하신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들은 뭐 모지라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본인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늘의 하나님인 걸 아셨지만, 아시면서 자신의 셀프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가신 것. 서로서로 눈치 보며 하기 싫어하는 그 발을 내가 씻어주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의 발을, 좀 있으면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 것. 우리의 프라이드를 내려놓는다. 우리끼리 다 죄인과 죄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얼마나 우리끼리 비교해봤자 도토리 기재기. 다 똑같은 죄인.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그러므로 셀프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내가 고귀하면 얼마나 고귀합니까? 털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또 우리가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상대에 대해서 비하하는. 내가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데 저 사람은 못하겠다.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섬기냐. 저 사람한테는 내가 그런 말을 못해. 하는 행동을 봐서 내가 그렇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만한 자격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따졌으면 어떻게 제자를 끝까지 섬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따지셨으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를 위해 죽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걸 섬기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야지. 예수 잘 믿다가 뭘 뜻하는 겁니까? 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나 혼자 살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악하고 나 혼자 그냥, 아니, 예수 잘 믿으려면 섬기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돼.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너희가 이걸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섬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면 이 땅에서 섬기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서 물론 복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 이 땅에서 가장 섬긴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자예요. 가장 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내 손과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